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케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견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이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역사의 공생의 하나님의 공식적인 일을 이렇게 하시려고 시작을 합니다. 30세까지 잘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잘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는 그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로 이렇게 알려졌었습니다. 또 그런데 함께 했던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우리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죠.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이해를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그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보면서도 인정을 못했던 거예요. 내 형이고 내 오빠고 요셉도 내 자녀라. 근데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마리아라는 엄마가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라고 알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고 아는 분은 오직 마리아라는 엄마 혼자였고 또 요셉, 그 아버지 요셉과 형제들은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왜? 뭔가 달라요. 왜? 지혜가 남달랐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느 날 집에서 키우는 양이 있다가 갑자기 새끼를 낳다 죽어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조용히 찾아와서 아유 건강해라 살아나라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져요? 양이 살아나고 새끼가 살아난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측해 보는 거예요. 왜? 12살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태아 나눴던 영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령한 역사를 누구만 알아요? 가족만 아는 거예요. 어머니만 알고 가족들은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말을 못하게 해요. 우리 가족만 알고 있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고 그 남동생과 여동생들은 뭐예요? 이거 가족이면서도 뭔가 다르니까 긴가민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30세까지 육신의 인간의 삶을 살아오죠. 아마 우리 예수님은 30살까지 엄마하고 아버지 요셉과 가족들에게 못다한 사랑을 다 줘야 돼서 특별한 인생의 삶을 아마 사셨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이유에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가 찾아오죠? 이제 40일 동안 뭐예요?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죠. 왜? 이제 육신의 것을 다 털어버리는 우리 예수님이 굳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아무런 문제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뭔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40일간을 기도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때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난 하루만 굶겨놔봐. 하구 집사님, 하루만 굶겨봐. 그냥 난리가 나요. 조정희 집사님, 하루만 굶어봐요. 어떻게 돼요? 눈이 안 보여.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마누라 짜증내고 마누라 됐을 때 퍼붓는 거예요. 이게 보통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노민호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하루 굶겨놔봐. 신수영 집사 난리 나는 거야, 이제. 근데 40일을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40일 동안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떻게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천사들도 내려왔을 것이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움직이려고 나오는데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뭐였어요?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역사를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이 받을 사람들이 거쳐야 할 통과 의례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에 다 넘어져요, 사람들이. 내가 좀 은혜를 받고 오늘 좀 마음을 고쳐먹고 교회 가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가자마자 누가 툭 건드려. 에이란 말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은혜 좀 받고 뭔가 주의를 해보려니까 그냥 누가 건드려 그냥 그 집사님이 건들고 장로님이 건들고 권사님이 건드는 거죠. 마귀가 정확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럴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한다. 그 누가 상하게 한다고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상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아. 내가 은혜가 넘칠 때는 절대 건드려도 거기 안 넘어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딘가 어려움이 있을 때 툭 건드려요. 정확히 넘어가면. 왜? 이 마귀 놈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왜? 원래 마귀가 누구였어요? 루시엘이었어.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 우리 세계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왜? 이 루시퍼도 어떻게 해요? 육체를 입고 오직했으면 에스겔서에 보세요, 여러분들. 야, 너는 원래 처음 창조할 때부터 뭐였다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도장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창조될 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도장이었고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면서 너무 기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돌아선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피가 소중하죠? 피가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피가 소중해요. 근데 이 피가, 병식 권사님, 이 피가 내 혈관 안에서 타고 움직일 때는 생명을 이루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피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피부 보면 기분이 좋지요? 하나님이 생명이라기 생명이니까 기분 좋아야잖아요. 피가 많이 쏟아지는 거 보면 어떻게 되죠? 겁이 나죠. 자, 비유합니다. 다시요. 이 비유가 좀 어색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있는 흐르는 피가 우리 유한정 장로님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이는 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피가 같은 피가 아니면 죽게 돼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빛나고 생명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유다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사단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심령마다 맞는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겠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손님 집사님, 하나님이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을 준다 안 준다.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 일구역에서 속꼬리곰탕을 했답니다. 속꼬리를 주면 가가지고 사골국을 우겨내가지고 어떻게 떡국을 만들어내요. 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우리 누굽니까? 은우가 안 나왔네. 은우한테 꼬리곰탕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건 그냥 이건 쓰레기야 쓰레기 줘봤자.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감당해서 내 걸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걸 주더라도 은혜와 감동으로 끌어가는데, 어린애는 이 말씀을 주면 어떻게 감당을 못해가지고 피하고도, 우리 조미선 집사 할머니 주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 나한테 왜 이런 쓰레기를 주는 거야? 나 미워하는 거야? 라고 도리어 욕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탕 하나 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주면 할머니 할아버지 최고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처음 출발할 때 뭐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이걸 줬을까요? 주지 않았겠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들을 불렀고 이때 이 말씀을 먹게 한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요? 이 말씀을 듣게 한 이유가 뭐죠? 영광의 나라에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제가 고3 아들이 있어서 비유를 합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왜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좀 취업을 더 좋은 데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러죠. 그렇다고 좋은 대학 간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인생 행복은 또 다릅니다. 근데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는 싶은데 내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건 내가 서울대학을 가고 싶어요. 나는 서울대를 갈까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요. 뭐 어떤 거예요? 이건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왜? 이루지 못할 꿈을 정해놓고 마음만은 어떻게 해요? 마음만. 그리고 행함은 없어요. 이건 그 사람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엄청나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목표를 정하고 오늘 내가 할 일을, 여러분 누구보다 젊은 애들 게임하고 싶고 눕고 싶고 먹고 싶고 먹고 놀고 싶어 하죠. 근데 그걸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자고 싶은 거 잠시간 줄입니다. 놀고 싶은 거 노는 시간 줄여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습니다. 앉아만 있으니까 살이 쪄서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뭔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해야 할 것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절제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뭘 느끼게 돼요?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다운 방법을 또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도 1등을 해본 사람과 2등까지 해본 사람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1등을 해본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본 사람은 사회생활 할 때도 그걸 할 줄을 압니다. 뭐냐면 괜히 여러분들 서울대를 말하고 괜히 MIT 공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걸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한다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뭘 줬다고요? 이 영생의 소망을 줬는데 이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었죠. 근데 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통과 의례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다 보니까 뭐가 찾아온다고요? 사단이가 찾아와요. 지금 이때 드리는 말씀은 담임 목사가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말씀으로 풀어가는 거니까 제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각인에게 다 그 일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때에 기도함으로 이걸 이길 만한 힘을 난데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감당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탁한 말이, 야, 너가 그 고통이 있을 때 너가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뭐라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지금 나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고 보존하고 있음을 꼭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사랑의 줄에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겁니다. 이 줄에서 떨어져 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낙동간 오리알이에요. 보세요. 연을 날릴 때 연 날립니다. 여러분 연 다 날려봤죠? 연이 바람 불 때 잘 날아요. 바람이 없으면 연이 날라요, 안 날라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어떨 때 자란다고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세게 불 때 높이 날라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내 믿음이 뭐예요? 훌쩍 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그 사람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는 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근데 연이 높이 나를 때 어떻게 해요? 이 연줄이 딱 붙들고 있습니다. 호경 집사님 더 높이 나르고 싶죠? 이게 연이 주인한테 뭐예요? 이거 좀 잘라줘. 내가 더 높이 날아갈 거 아니야. 그렇죠? 연이 높이 나를 때 그 주인이 잡고 있는 연줄을 딱 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죠? 금방 추락합니다. 금방 추락해요. 주인이 그 줄로 붙들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심찬 바람을 차고 끝없이 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 혹시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서 누군가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면서 진아 집사 이쪽으로 가세요. 좌측으로 가세요. 우측으로 가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주는 선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불행이다. 그게 행복이에요. 여호와의 눈동자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이 역사를 이루려고 하늘 역사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먼저 찾아와. 순희 집사님, 정순 집사님, 마귀가 먼저 찾아와.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적당히 타협해요. 믿음이 못 자랍니다. 한 번 타협하면 두 번 타협을 해요. 제가 처음 전도서 사명을 받고 제가 중국을 잠깐 선교사로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 6개월 만에 나왔나요? 야, 기억도 없는 정자 사문을 할 텐데 6개월 만에 나왔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나왔다고 지금 3부 오후죠. 3부 예배를 갑자기 인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준비가 전혀 안 됐죠.
근데 그 순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갑자기 밥 먹고 나서 최시영 전사님이 좀 예배 좀 인도해 봐. 굉장히 당황스럽죠. 뭐 지금처럼 목회를 오래 했다 그러면 늘 설교가 준비됐을 텐데 그 당시에는 뭐 우리 승수 전사님처럼 새끼 전사였거든요.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참고할까 생각이 문득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타협점이 생기더라고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이거 남의 거 벤치마킹 했다간 하나님 앞에 혼나겠다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짧은 순간에 밥 먹고 혼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말씀만 떠오르게 돼요. 한 번 타협하는 순간 그 사람은 계속 타협하게 됩니다. 설교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왜? 주의 종들도 설교 그냥 한다고요? 한 번 여기 책자 저기 책자 들춰보는 순간 그 사람은 앞으로 설교 못합니다. 왜? 계속 남의 거 벤치마킹 해야 돼. 그러나 그 한 번을 딱 이겨내면은 그 다음에 또 주시거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상에 섰습니다. 나는 어떤 설교를 하는지 몰랐는데 들었던 분들은 그러대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일부러 피해 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 사모님이 딱 듣고 계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찾아서 그러더라고요. 야, 최시영 전사 참 설교 은혜롭게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 오늘 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작할 때. 타협하라, 타협하지 말아라.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한번 타협한 사람은 앞으로 못 나갑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가세요. 그게 당장 어려운 것 같죠. 타협하지 못하고 나가잖아요. 어느 순간 마귀가 다 비깁니다. 꼬리를 내려요. 한번 타협하는 순간 마귀가 더 기세등등해집니다. 여러분 은혜의 일을 하려 때 누가 주변에서 누가 막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막습니다. 누가 막아요? 모르는 사람은 상관도 안 해요. 가장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막습니다. 누가 들어가세요? 거기에 마귀 새끼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는 순간 본인 영혼도 죽고 온 가족이 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타협을 해야 하네요. 딱 하나님 아들 예수야. 마귀가 너무 잘 알아야 하는 거. 우리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어떻게 마리아만 알고 있었고 가족들도 어떻게 긴가민가 했다니까. 근데 마귀는 찾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너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으니까 뭐 이 돌덩이로 뭐예요? 떡덩이 되게 만들어 봐라라고 시험을 했어요. 지금 심이나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원숙 집사님, 심이 어려울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타협하라 하지 말아라. 이 유혹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한테도 찾아오는데 여러분은 찾아올까요? 그냥 포함지키기, 야 적당히 해, 괜찮아. 마귀가 쓰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뭐예요? 박현욱 권사님, 우리는 이 시대에, 신문정 권사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것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하늘의 것만큼은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마세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잠시 잠깐에 뭐 한다고요? 오시리가 오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삶을, 그 순간을 못 이겨요. 그 순간을 손해볼 것 같아. 아유, 누구 친구 씨가 뭐 아는 자녀가 뭐 남편 씨가 아내 씨가 소용없어. 그들은 우리 생명을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뜻을 세우고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나중에 그들이 맞춰갑니다. 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가정을 해꾸지하나요? 가정을 더 세우고 자녀를 더 세우고 친구들을 세우고 함께 세워가는 일을 하지 못되게 하는 일. 왜? 그리스도의 사람은 남을 못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양심이 찔리거든.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런 은혜를 마지막까지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귀가 와서 어떻게 딱 시험으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야 사단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뭐예요? 말씀으로 살 줄도 알아야 된다. 우리 사람 교우들이 이 시대에 이제 우리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법을 다 터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우리 기본에 충실합시다. 두 번째 뭘로 시험을 했어요? 두 번째 뭘로? 부귀영화를 딱 보였잖아요. 예수님을 데리고 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같은 우리 같으면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 도봉산인가요? 북한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어떻게 서울 시내 전경이 딱 보입니다. 죽은 산이 딱 데리고 올라갔어. 저치 꼭대기에서 보니까 야 야경 보세요. 여러분 불 켜져 있으면 서울 시내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예수야 너 나한테 한 번 경배해봐. 이 부귀영화 너한테 다 죽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보다 앞서는 것은 그 무엇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 여러분 꼭 3세 보는 마귀가 시험 오는 것 같아. 한 번 이겼다고 두 번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두 번 찾아와. 세 번까지 이게 완전한 승리인가 봐. 세 번째는 뭐라 하겠습니까? 마귀가 야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받아줄 거야. 충동질한 거예요. 혹시 뭔 이러다가 누가 앞에서, 여러분 마귀가 진짜 마귀라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괜찮아 이렇게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가 들어가 있어요? 껍데기는 친구가 아는 사람인데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우리 교우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 시기가 할 수만 있으면, 그 베드로서 후서 말씀이 좀 있죠. 전서 4장에 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3-7절을 찾아와요. 뭘로 찾아온다? 처음에 못 찾아와요? 먹고 사는 곳으로 찾아와. 그리고 두 번째 뭘로 찾아온다고요? 부귀영화 안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 이 먹고 사는 것으로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부귀영화, 내가 돈 벌게 해줄게. 야 부자 되게 해줄게. 이거 하면 돈 10억 번데 몇억 번데. 우리 몸뚱아리가 얼마라고요? 수백억이야, 수백억. 제가 이합전주 주일날 설교했지 않습니까? 치아 하나에도 보통 몇백만 원씩 하는데, 여러분 치아만 해도 24기 아닙니까? 예? 치아만 해도 몇천만 원, 1억 다 돼. 치아만 해도. 여러분 눈알아에 얼마예요? 바꾸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여러분 심장 하나, 노인네 이사님 심장 100억 주면 팔아요? 1000억 주면 팔아요? 1조 줘도 안 팔아요. 심장 끝나는 순간 어떻게, 자기 삶이 끝나는데 누가 팔아요? 그니 이 우리 몸을 돈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왜 이 물질에 그냥 다들 넘어가는가 모르겠어. 넘어가지 마요. 우리 사람 교회 교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믿음의 자존심. 제발 물질에게 몇 푼에 넘어가지 마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통과한 이후에 서명석 집사님, 그쵸? 통과한 이후에 그다음에 뭐 찾아온다고요? 능력 찾아와. 내가 능력으로 병을 고쳤대. 넘어가지 마. 내가 안수할게. 넘어가지 마요, 이것들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료합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하나님이. 말씀이 치료합니다. 절대 이런 말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낮고 연구한 소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더 낮고 연구한 소위 이건 뭐예요? 오직했으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2장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뛰어요. 2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은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읽어갑시다.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 뭐하는 자들이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뭐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뭘요? 말씀을 지키라 그랬지. 이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교회 다닌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 하나님의 멋대로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듣지 않고 혼자 나 교회 다니고 뭐예요?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한 분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으로 받고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오직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은혜와 믿음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을 했잖아요. 이 세대의 사람들한테는 아무에게도 이 축복을 알게 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인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한테는 알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말에 아름다움이 있지 않냐고 뭐가 있다고요? 영승 성도님 능력에 있다고. 능력에 이 복음이. 읽어봐야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네 눈으로 본 적이 없대요.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은혜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뭘로 볼 수 있어요? 은혜로 볼 수 있고 성령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 들은 바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은혜의 꿈을 꾸고 은혜의 날개를 펴게서 하나님이 그에게만큼은 알게 한다는 거죠. 이 알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발 말씀으로 바뀌면 들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우매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깨우침이 있어야 되고 깨우침은 뭐예요? 내 몸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행함의 결국으로 뭐예요? 믿음 가진 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놓기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다 보면 교회 오는 게 어때요? 즐거워.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게 기대가 됩니다.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조금 많이 기도를 다시 하고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더 낫고 연구한 산업이 있는데 이것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는데 뭘 행한 후에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이루고 난 후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모든 유혹과 모든 미혹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다 보니까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기게 해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이기게 하고 너에게 진리를 주어서 이기게 하고 사랑을 줘서 이기게 하고 덕을 줘서 이기게 하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이기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너로 하여금 마음껏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도 지혜도 명철로 청년도 다 끄집어와서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다 보니까 처음 출발은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었는데 일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호경 집사님 일하다 보니까 짜증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일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니까 부딪힐 때 있어요 없어요? 부딪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 저 교회 나 안 할 거야. 다시는 안 할 거야. 근데 마음이 속이 뜨거워서 어떻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부딪혔던 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말이 생겨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찾아오게 되고 그 사람이 기도했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서 어떻게 풀어지면서 자기 세계가 넓어지기 시작을 해요. 일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맛을 볼까요? 못 볼까요? 일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맛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고 약한 사람을 보면 덮어줄 줄 알고 함께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로 출발했다가 어떻게 돼요? 나도 은혜 안에서 영자 집사님 내가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어른이 돼가지고 그 사람 괜찮아.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뭔 일이 있었나 봐. 기도해 주게. 이런 마인드가 커져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일의 사명을 이루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능력도 거머쥐었죠. 마지막 뭐예요? 영광의 나라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그 사람은 당당히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은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 뭐예요?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다 보니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다 움켜쥐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세 번째 하나님 마음까지 가져가지고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움켜쥘 만한 본 사람으로 장자권을 거머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여기 우리 성전에 들어올 때는 어린아이로 시작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나를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듣고 안 움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거울 앞에 가서 얼굴을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울 앞에 왜 씁니까? 멋있게 꾸미고 혹시 얼굴에 오물 묻었으면 떼어내고 정리할 거 정리하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들은 게 뭐냐면 말씀에 걸로 붙여가지고 내 삶이 이런 부분이 오물이 묻어 있구나 떼어내고 정리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에 묻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현옥 권사님 집에 설거지거리 지금 싸놓고 왔죠. 우리 권사님은 식사를 집에서 안 해드시는 게 설거지거리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시험 안 될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그것 버려버리나요? 설거지 다시 해서 그릇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잖아요. 그릇이 한번 쓰임 받았다고 깨끗해져요?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다시 와서 깨끗하게 우리의 심령을 빨아입어 버리잖아요. 뭐 하려고? 떠쓰려고. 하나님이 깨지지 않도록 끝날까지 뭐 한다고요? 보존하신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일하면서 유혹을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유혹 이겨내세요. 지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유혹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건 영들의 시작이에요. 하늘의 영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사람이고 겉으로는 물질이고 겉으로는 권력인데 근본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움직임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내 마음을 상하게 마귀가 찾았구나. 정확히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다치게 하려고 마음 상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약함을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이걸 모두가 이겨내셔서 나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일해야 할 일들을 할 거야라고 믿음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마귀도 떠나고 지혜도 찾아오고 하늘의 능력도 찾아오고 어느 순간 자기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움켜쥘 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 돼가지고 영광의 나라에 설 사람으로 모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축복을 모두가 받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우리 일꾼으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